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실패는 누구의 어머니죠? 성공의 어머니죠. 근데요, 이 어머니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패를 한번 겪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바로 성공하면 괜찮은데 그 실패를 하고 또다시 실패를 하잖아요.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트라우마로 잡혀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되겠지.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용기가 도대체 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생각에 깊이 박혀가지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안 된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다 걸고 지켜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뭐로 모세를 봤냐면 살인자로 봤습니다. 결국 그냥 살인자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렸어요. 모세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불렀지만 그 부르심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켰는데 그것이 비아냥거리는 아픔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실패가 되어서 그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이를 악물죠. 다시는 사람을 믿나 봐라. 내가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과 같이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또 40년을 떠돌다가 그것도 처갓집에 얹혀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기르는 처지의 신분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바로 모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뭔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앞에 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실패가 내 안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서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나의 삶을 지도로 봤을 때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전의 모세가 아니죠. 이전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깨졌어요. 40년 이상의 세월들을. 광야에서 보내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모세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극복되어야 하는 일이 이 모세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모세의 마음과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요 가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가려고 보니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고촌에 있을 때 이사 가야 되는 마음을 계속 주셨고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 푸시를 하셨어요. 가야지.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월세가 너무 비싸고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보증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불렀어요. 가야지요. 네, 가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아는데 주님 근데 월세는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요, 제가 말을 못한다고요. 이제 막상 가려고 하려 보니 내가 말이 잘 안 된다고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전에 나는 정말 말을 못하는 자였어. 이게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신학자들이 쓴 내용들을 찾아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세는 히브리 말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제1국어가 아니라 모국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 제3외국어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해서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의 모세의 그 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추정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가 덧니가 나서 말을 잘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어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고 변했잖아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선택했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모세를 독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롭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해보니까 아직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능력이 부어진 줄 알았는데 세 가지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왜 나는 그대로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모세에게. 모세는 대언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소위 말하는 메신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될 건 입술이에요. 다리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입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이게 중풍 걸리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쓰러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알게 됐는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쓰러졌을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팔이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면 되죠. 근데 입이 돌아가고 혀가 마비가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생명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언변도 부족하고 언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모세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팡이같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디에 옮겨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과 지금의 삶이 변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싶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감은 좀 잡겠어요. 근데 나가봐도 적용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애들이 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세요. 욕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깜짝 놀랐더니 욕이 이렇게 무서운 뜻이 있었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욕을 알면 절대로 욕을 할 수 없지. 그들은 욕을 모르는 거다. 아빠, 저는 그래도 욕은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요. 센 척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알아요.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같이 가라는 것이고 겉옷을 나면 속옷을 같이 주라는 것이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현실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 이거예요. 어제도 목회자분을 한 분 만났는데 저녁 늦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개털됐어요. 다 잃었어요. 다 망가졌어요. 건강도 재산도 뭐 다 없어져가지고 애들도 이제 키우기 힘들어요.
한참 듣다가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잘 사셨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했네요. 성경대로 살면 개털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주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렇게 순수하게 가셨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개 같은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서 계셨잖아요. 그 개털이 냄새나는 개털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죠. 그 개털이 정말 좋은 육기나고 향나는 털이 돼야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내 입이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어내라는 거예요. 변한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비밀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 발걸음을 떼어 갈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때, 그러한 일 가운데 네가 개털이 되더라도 그 털 안에 있으려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마르기까지 앞에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발을 내디뎠다고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물이 멈췄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가면 어떻게 했어요? 돌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꾸 돌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또 더 돌고 소리를 지르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네 눈에 예전에 내가 나를 만나기 전 말이 어눌었고 그런 나를 만난 후에도 말이 어늘고 서툴고 입이 뻣뻣한 것이 그대로일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네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네가 살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상전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리핑을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은 주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전과 비교해서 변한 것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두려워. 내가 예전에 했었는데 안 됐었잖아.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팠잖아. 이 마음도 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을 꺼내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 걸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팽을 시키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머리가 얼마나 빠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물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덮어주셨지만 그것을 다시 까짓고 보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믿어요. 그래도 그렇게 갈 거예요. 왜요? 팽당할 걸 하나님 모르시나요? 뒤통수 맞을 걸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 주신 길을 내가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기칠 텐데 뻔한데 그리고 돈을 내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선포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신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달되는 말이 아니라 전달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언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전하고 있는 이 설교가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요리조리 잘 전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납득될 만한 말씀을 잘 찾아오고 예화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이해되게 하는 일입니까?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 공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디다케라고 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설교는 선포예요. 캐리그마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 때문에 야고보서 책을 쓰느라고 이렇게 예전에 해왔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되게 웃겨요. 나는 내 성정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정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세지 않나?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제가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를 가보면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성도가 듣고 싶은 얘기들을 해주는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줘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귀에 즐겁게 들리게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제가 막 설교하면 또 아침에 말씀을 보내면 왜 내 얘기하냐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에게 적용시켜야죠. 내가 봐봐야죠. 어떤 분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정말 갈급한 거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 대한 문제, 어떤 분들은 생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문제를 마음 깊이 사무치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AI 인공지능으로 다 떨쳐내서 앞에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문제와 염려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 복잡하고 힘든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게 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해서 하나님만을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당장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가지 일 중에서요 자신에게 99가지가 있는 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늘 없는 한 가지를 절묘하게 잘도 찾아내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백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건강 백체 중에서 가지고 있는 99가지를 보지 않아요. 불편하고 아프고 약간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찾은 것이 바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이 99가지의 감사를 다 집어 삼켜버려요.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얘기 하나 할 때 눈치를 엄청 봐야 돼요. 그리고 얘가 조금 안 좋았다 생각하면 얘를 커피 사줘야 돼요. 쟤는 밥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와 그 인맥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살려고 해요. 안 된다고요. 내가 100가지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살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부족한 가지를 원망과 불평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요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늘 그 부족한 하나를 핑계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한 가지 부족하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가지를 다 주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서 만들어주지 않으셨다고요. 늘 부족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맹인도 그렇고요 말 못하는 자도 그렇고요
이 모든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누구나 하나씩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얘기하죠. 근데 까지짓고 보면 나 또한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산다고요. 두려움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또 상처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에 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결단하기로 이상 우리의 연약함, 약함, 나약함, 부족함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니 어디가 부족하십니까? 늘 그 하나를 건너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합니까? 아니면 그 턱걸이 하나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늘 주르륵 밀려 미끄러지십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반항해요. 핑계거리 하나 그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유창하게 히브리 말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메신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함에 인해서 하나님께 핑계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내가 가서 선택하고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능력도 있는 거 알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아프리카에서 설교 초청이 들어왔어요. 우간다에서 설교하러 와달래요. 그래서 저는 하도 사기가 많으니까 장난으로 썼어요. 그래? 뭐가 필요해? 그래? 언제쯤 가면 돼? 그래서 그냥 막 던졌어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그 교회 이름부터 시작했더니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영어를 못한다. 니네 영어 쓰니? 영어 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네가 영어로만 할 수 있으면 통역도 다 할 수 있대요. 준비 다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하게 하면 좀 못나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영어로 말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을 써서 읽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저기 가서 영어로 설교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모세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수많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필 저를 가지고 보내려고 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줬으니까 네가 교회 옆에 네가 해. 가서 공부방도 알고 학원도 만들어서 부흥시켜. 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대의 흐름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화내십니다. 14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화는 내긴 하시는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돼? 화나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화내는 거 개의치 마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어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을 굉장히 잘한다.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거야. 우리는요, 기도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 때 이 정말 부족하게 절묘한 것을 한 가지 찾아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장애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채워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하지 않더라고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 하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늘 주님 앞에 붙어야 너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라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입술을 바꿔서 야 너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아직도 발음이 한국 발음이 안 돼, 하나님 다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다시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말 안 되니까 내가 붙여줄게. 저 집사님이 말씀을 잘하니까 너 옆에 세울 거야 내가. 그래서 너는 마음껏 얘기해. 대신 이분이 네 말을 다 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이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떠나면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초대 문화부 장관 하셨던 분.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얼마 전에 작년 총가요? 올해 총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딸도 아파서 죽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겨우겨우 딸이 죽으면서 그 목숨값으로 아버지가 믿음을 얻게 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라고 책도 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암에 걸려서 인터뷰를 하는데 최취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얼굴이 밝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고쳐달라고도 기도를 하는데 데리고 다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듣겠다고 기도합니다. 그 짧은 그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고쳐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아픈 하나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키웠고 끌고 오셔서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의 입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언변을 고쳐주시면 됐을 텐데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세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두가 연합되는 일을 원하세요. 제가 CTS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뭐가 있으면 분담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다 하고 내가 했어요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항상 저는 너무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라디오 방송도 아는 전도사님 한 분과 또 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승재랑 동갑이죠. 그 친구가 음악을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두 분이 제가 대본을 올리면 그것을 읽고 나서 선곡을 해줘요. 그래서 그 선곡을 보고 저는 또 음악을 들어보고 찬양을 들어보고 어떤 버전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글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음악을 채택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세요. 모든 일을 연합되게 일하세요. 모든 것에서 지체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다 혼자 할 수 있어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 간에 지체되고 연합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해보시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도울 자를 늘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한 자를 만드시고 준비시켜 주시면 말씀을 들을 자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들을 자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자를 준비해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성령님이 바울과 실라를 갑자기 베레아로 보내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는지를 살펴보니까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받는 바울과 실라를 들어서 베레아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척박한 땅 가운데 헬라의 귀부인, 이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까지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 나의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자꾸 그걸 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만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를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이 모세가 그토록 찾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낼 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똑같이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선택한 자가 보낼 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불렀다면 그가 보낼 만한 자라고요. 순종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쓰임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마음에 부어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의 손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모세의 손에 뭐 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여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도망쳐서 그 상처가 너무 크고 두려움이 커서 그것은 흔히 말로 이렇게 해요. 군대 갔다 오면 이래요. 내가 군대 쪽 방향을 보고 오줌도 안 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긋지긋하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연주했어요. 고쳐야 되는데 간혹 이래요. 어땠을까요? 모세는 똑같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 뭐예요? 지팡이 하나 있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치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메마른 땅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도 그 하나님, 그 지팡이 하나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 해도 내가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낼 만한 자입니까? 부족해도 또 채워지고 필요한 것이 주어져야 하는 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대답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늘 부족해요. 부족함을 보고 아파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있을 때 주님이 그것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향하여 걸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